19세기 존 페이턴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뉴헤브리디스라는 제도, 섬들이 많은 지역에 오늘날 비누아트 공화국이라는 곳에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섬들은 식인종의 섬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식인 풍습이 남아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원주민 전사들이 존 페이턴 선교사님의 집을 완전히 포위하고 위협을 하면서 집을 이렇게 불태우고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을 지르지도 않았고 공격을 가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족장 한 명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어서 그 선교사님이 그날 밤을 조금 한번 물어봤다고 해요. 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공격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족장이 하는 말이 당신 집 주위에 빛나는 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회상해 보니까 그날 밤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존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들의 세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우리가 좀 복습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다니엘의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죠. 역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예언과 환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선지서로 분류가 되는 이유입니다. 7장에 이제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8장에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지난 시간 9장에는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0장, 11장, 12장 묶어서 또 이후에 나타날 전쟁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과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1장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자의 이름만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여러 전쟁들에 관한 환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상에 대한 얘기가 10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전쟁의 내용은 11장에 가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장은 좀 마지막 예언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론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언이 선포되기 전에 다니엘의 상황, 또 상태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언을 받게 되었을까요? 환상을 접하는 다니엘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방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영적 활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536년일 것이고요. 다니엘은 이때 한 80세 중반의 노인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레스의 그 조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도 된다라는 그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고령으로 이제 80세 이상, 중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행이 좀 불가능했을 것 같고, 또 남은 생을 이제 중보기도와 또 남아있는 그 이국 땅의 그 동포들을 위해서 좀 바치겠다라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라고 얘기를 해요. 새 이래면 이제 3주죠. 21일 동안 슬퍼하기로 작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제 3년 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다니엘 생각할 때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 돌아도 된다. 여기 살아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너희 마음이다.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이제 페르시아 정부죠.
돈을 많이 줘서 너희 가서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보조비도 줄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돌아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7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여러분이 70년 이민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마음은 돌아가고 싶겠지만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이 있고 뭔가 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갔을 거라고 이제 나중에 그 느헤미야, 에스라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5만 명이 돌아간 것이 다니엘이 볼 때는 너무 적은 수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막 착수를 하는데 주변에 막 사마리아인들이 또 반대자들의 방에 이제 부딪혀서 막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니엘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뭐라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21일 동안 세일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겠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금식을 하는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게 언제 생각이 나죠?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15살 때 처음으로 이 뜻을 정하던 그 소년 다니엘의 모습을 완전히 그 연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5살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거는 화장품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뭐 로션이라든지 향수라든지 뭐 이런 걸 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의 감각을 최대한 낮추고 영적인 감각을 최대한 높이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 24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그 유대 달력의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무교절인 7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돼서 21일 날 끝납니다. 근데 지금 첫째 달 24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다니엘이 금식하는 부분 금식을 생각하는 그 세 일회를 중간에 6월절 무교절이 끼어서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전에 시작했겠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끝난 후에 한 3일 정도까지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일정을 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구약시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출애굽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출바벨론이라고,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일정을 그렇게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어디 가서 기도를 하냐면요, 그림을 좀 지도를 보시면 히데겔 강가라고 하는데, 이 히데겔이라는 강가는 오늘날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왼쪽에 이제 티그리스 강이 보이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수산성이라고 있죠. 거기가 이제 수도인데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좀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제 그걸 조금 더 확대한 부분이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가까워진 거죠.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이 비교적 가까운 장소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영적 활동을 결단하니까 이제 영적인 방해가 시작이 되는데, 12절에 한 영적 존재가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 향해서 출발했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면 그 당시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고대 전쟁은 이제 신들의 전쟁이다 보니까 고레스 왕이 아니라 이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떤 강력한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이제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쪽 영적 존재와 악한 영들이 21일째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적 존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기도의 응답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전해주도록 계속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도움을 주죠. 사탄과 싸우는 천사장으로서 이제 미가엘은 성경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싸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전쟁에 나가는 천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면 그 사제들이 신부님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장면에 보면 뭐 성 미카엘 대천사여 영적 전투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뭐 이런 기도문을 막 읊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서 등장하는 것도 요 성경 구절에 의거해서 미가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배후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뭔가 영적 전투와 영적 방해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기가 막혀요. 다니엘이 세일에, 그러니까 21일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동안 방해합니까? 21일 동안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유혹하죠.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를 해요. 예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로 물러나라고 하면. 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면 베드로 옆에서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베드로 옆에서 방해하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해요. 뭐 다니엘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 인도네시아 어느 선교사님이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너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너무 이렇게 닫고 있어서. 근데 수년간 그런 처절한 그런 어떤 기도와 또 사역 노력 끝에 관계 전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디어 작은 가정 예배 초소를 마련을 했대요. 첫 예배를 이제 첫 공식 예배를 일주일 앞둔 그 시점에 평소 건강하던 선교사님의 그 아내가 갑자기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몸이 이제 마비, 하반신부터 시작해서 점점 마비 증세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인근 싱가포르에 가서 대형 종합병원에 가서 현대식 의료 장비로 검사를 했는데도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건 아무래도 이거는 영적 전투인 것 같다. 그래서 즉시 현지 성도들에게 이 상황을 공유를 하고 3일 동안 집중해서 금식 기도를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사모님이 이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마비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와서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선교사 부부는 예정대로 첫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지연하고 포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영적 전투를 걸어오는 거예요. 워치만 리라는 20세기 중국의 아주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워치만 리에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본인이 이제 기도할 때 유난히 혼란이 찾아온대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고 할수록 잡생각이 들고 막 피로가 쌓이고 갑자기 그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집중력이 붕괴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읽는데 제 경우도 좀 비슷해요.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이제 그 분량만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을 이름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 시간만 되면 워치만니가 경험했던 것처럼 뭐 피로가 갑자기 올라오고 집중력이 막 딴 생각이 막 나면서 집중력이 붕괴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하면 또 안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력이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이럴까? 내가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마 강력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신자들 또 새신자들 드림의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갑자기 아이들이 아프거나 집안에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원래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와요. 왔는데 갑자기 막 안 오던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보이는 카톡이 막 오기 시작해요. 또 졸음이 막 오기 시작하는. 물론 이제 평소 늘 이렇게 졸음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으시지만 다른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셔.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 그래서 그런 교회만 와서 오면 이상하게 막 졸음이 막 쏟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가 피곤해서 평소에는 앉아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할 때 잠깐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패턴이 되어서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 교회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꼭 차 안에서 부부가 싸워요. 너 때문에 늦었다. 지난주에 너 때문에 늦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꼭 그런 어떤 정말 불필요한 다툼을 또 하게 되고요. 또 갑자기 아이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그 주일 저녁쯤 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뭐 학교나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정상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또 오려고 하면 또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안 좋고, 그렇죠? 가기 싫은 마음이 막 너무 피곤하고, 근데 예배 시간 딱 끝나면 그 오후부터 막 살아나요.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반 사역반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매년 제자반 사역반 하면 첫 달과 두 번째 달, 그러니까 2달 동안은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엄청난 사탄의 영적인 집중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주마다 얘기해요. 이건 너희 2달 동안 하여튼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 들겠지.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려고 결심하고 말씀 읽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면 사탄이 집중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막 마음을 공격하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리고 막 환경이 그거를 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일터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하는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루트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 없이 그거를 이겨내면서 중단 없이 걸어가게 되면 방해는 이제 곧 사라지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신앙을 결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마음이 생길 때,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악한 영들도 방해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의 교회 최근에 성도님들이 많이 또 늘어나시고 또 점점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어떤 모습들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영적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영적 전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군주와의 싸움은 성전 재건을 둘러싼 배후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또 헬라 군주와의 싸움, 헬라 시대 유대인의 핍박을 둘러싼 배후의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면 대비가 가능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무장하면서 이걸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 전투로 이해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두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영적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작전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영적 존재가 오는데 그 영적 존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5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아까 여러분 그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는데요. 세마포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그 모시 옷이라고 하죠. 입고 있는데 세마포는 누가 입느냐면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그 거룩한 존재를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의 거룩한 존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그 다음 9절 보시면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 허리에는 제사장은 띠는 그냥 천으로 만든 그런 띠를 띠거든요. 근데 우바스 순금, 우바스라는 거는 이제 최상급의 이제 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상급의 금으로 만든 뭐 반지도 아니고 허리띠면 굉장히 많은 금이 들어가겠죠. 근데 아무나 그거는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허리띠는 아주 높은 신분의 왕족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허리띠를 띠었다는 얘기는 왕의 복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마포는 제사장, 그렇죠? 그다음에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는 왕의 위엄을 상징하니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인, 이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나오는 그 묘사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의 묘사와 좀 비슷합니다. 한번 보세요. 10장 6절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거의 비슷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예수님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그러면 21일 동안 막혀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좀 높은 천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든 저는 이 전체 문맥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까 다니엘에게만 보여요.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있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에 사도 바울만 그걸 보게 돼요. 그 소리를 듣게 눈이 이제 멀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 모습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요. 8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니엘은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막 기절하고 혼절을 해요. 왜 기절하고 혼절했을까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 죄성을 가진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서 온전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그 환상의 내용이 전쟁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기대했던 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그 전쟁들이 계속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생각하니까 또 너무 또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 예언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한 200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비해서 200년 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10년 뒤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그거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도 200년 뒤에는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거죠. 감당하기 힘든, 우리도 이제 막 여러분 강의나 설교나 막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들으면 뭔가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완전 혼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주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벅찬 예언을 들었을 때 고령의 다니엘은 거의 이제 혼절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작전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작전 기도를 좋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하시려고 어떤 영적 존재를 보내어서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벅찬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걸 하다 보면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벅차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11절 말씀,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크신 사랑을 받은 다니엘도 이렇게 무너짐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4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어설 힘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 정도면 땅바닥에 온몸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쭉 뻗은 거죠. 예,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9절에서는 완전히 방전되어서 쭉 뻗은 상태였는데 10절에 보니까 어루만져 주시면서 무릎과 손이 땅을 짚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일어난 거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OTL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OTL 상태에 가는 거예요. 완전히 뻗은 모습에서 그래도 손하고 무릎이, 그렇죠, 땅에 붙어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는 주춤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노를 깨닫고 일어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았다 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면서 완전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이 단계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처음엔 완전히 누운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갑자기 확 이렇게 세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뻗어 있는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좀 일으켜서 어느 정도는 몸을 조금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루만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부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이 없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과 어루만져 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이때는 말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누가 일어납니까? 그때는 다니엘이, 그때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일어날 힘이. 그때 다니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혹시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그래 조금 이제 일어나는 그 정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힘을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힘 주심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할 힘을 주시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여러분 살다 보면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 어려움과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16절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너 왜 그러냐?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너무 힘들면 말을 못해요.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얘기해보라 그러면 내가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는 그게 회복이 그만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많이 좀 힘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을 더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문이 막혀 있는 것을 입술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함을 주신대요. 18절에 보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는 자, 평안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두려워하는 자와 평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힘을 주십니다. 18절 똑같이 나를 만지면서 힘을 주시는데 19절에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하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곧 강건하라 그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강건하라는 말을 두 번 듣고 난 다음에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19절에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년의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작전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려고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또 너무 오버웰밍이 된다고 하죠. 너무 좀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완전히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으켜 세워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준비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11장부터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로서 이제는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걸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선지자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선지자로서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어서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깨닫고 일어서서 힘내고 강해져서 맡겨진 사역을 좀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가 시카고의 한인교회 청년부 전도사 시절이에요. 20대 우리 빌더스 나이 27, 28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위튼 칼리지에서 시카고 코스타가 열렸습니다. 유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인솔 교육자 임무로 우리 청년들 좀 데리고 가고 싶어서 교회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부장 집사님 그리고 교인들한테 펀더레이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우리 정말 좋은 모임이니까 가자라고 이제 수련회를 가자라고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모집을 하고 청년들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정말 많이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비용이 좀 비쌌는데요. 1인당 비용이 그걸 다 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다 등록하고 숙소 배정 다 받고 그 다음에 개회 예배를 딱 들어가면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내 임무는 끝났다. 나는 이제 데리고 가는 게 제 임무였는데 그게 너무 성공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 이제는 그냥 편안히 쉬자 내 영혼아 하면서 이제 개회 예배가 딱 시작되는데 갑자기 찬양이 시작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눈물이 막 나는 경우 있죠. 예.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손수건으로 막 엉엉 울고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 개회 예배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끝나면 또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저녁 집회 들어가면 또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또 계속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끝나면 또 괜찮아요. 또 그 다음날 오전 집회 들어가면 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손수건으로 엉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괜찮냐고 그러면 나 괜찮다고. 그때 전도사님 괜찮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 때문이야. 네가 뭐 말썽부려서 그런 거야. 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뭐 우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막 계속 와가지고 이제 말 시키고 막 그러는데요. 전혀 그건 상관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난 그 만져주심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때 이제 20대 27, 28살짜리가 혼자서 낯선 땅에 가서 공부하고 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이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우겨우 막 그 어린 청년이 버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드심과 회복과 그 치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하고 사역을 이어갈 그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쓰러졌어요. 우리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를 회복해 주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작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작정기도 또는 작정한 행동, 또 어떤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를 향해서 움직이면 사단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들 우리 기억하면서 아주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할지라도 그런 방해 공작에 여러분 우리가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고아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좀 가지게 되길 바라요. 나를 아무도 안 도와주는구나 이런 고아의 영이 아니라 나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라는 그런 자녀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힘주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